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중간에 잘랐는데 잠깐 다시 살펴보고 10가지 재앙을 살피고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구원하셨으면 될 일인데 왜 무엇 때문에 10번씩이나 이렇게 해야만 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재앙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었죠. 재앙의 농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구별된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 구별이 있었습니다. 또 우상을 멸하고 여호와만 참 신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어졌던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이 담겨져 있고 왜 몇 번씩이나 반복을 시켰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려고 반복을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우리는 지금 애굽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복하셨다. 하나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와 애굽에 대한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 반복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원문에 있는데 자꾸 하나님 시키셔서 용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용서받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는 네가 거기에 얽매여져서 괴롭고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내게 있으니까 그 모든 건 나한테 주고.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럼 나의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냐고 너의 골머리를 쓰지 말고 너의 마음 상하지 말고 그거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족속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6절인데 우리 성경을 한 장씩만 좀 넘겨서 찾아봅시다. 10장 16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세상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힌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세 번째로 재앙이 반복된 이유는 애굽의 신들에게, 이제 이 아까는 애굽 백성들인데 이제 애굽 그들이 믿고 따르는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1절 다시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대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대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 교만한 그 신들을 이기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 앞으로 와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치는 사건이다. 왜 애굽의 신들을 쳤을까요?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의 신이 곧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것이 가짜야. 진짜 신은 나 여호와야. 그걸 지금 증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민수기 3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분명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뭐 태양신, 날강신, 뭐 해간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진짜 사람이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도 없고 가짜 흉내내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땅을 때리실 때마다 자식을 잃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그 엄마들의 이 가슴이 맺혀졌던 한이 풀려나가는 것이죠. 날강이 던져버렸어야 되잖아요. 자식 낳으면, 아들 낳으면, 그죠? 여러분, 낳자마자 자기 자식 강물에 던져버리는 엄마의 심정을 우리는 알까요? 그 한을 알까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그래요? 엄마의 가슴에 묻는다. 왜 내가 아빠의 가슴은 아니지, 아빠들도 괜찮은데 엄마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한이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졌겠죠. 또 네 번째로 이 재앙이 반복되어졌던 이유는 강팍해졌던 바로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좀 괜찮아 싶은 듯 하다가 또 강팍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사모가 굉장히 심오한 말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왜 이제서야 가르쳐 줘.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여기 개척한 첫 해부터 제가 한 모든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희한테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보여줘 버릴까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 말 들어봤더니 그때는 들을 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안 들려졌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렸어. 눈이 열렸어. 보고 듣고 이제 만진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안 가르쳐주고 이제서야.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표현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완악해지는 마음이에요. 지금 바로에게 나타나는 마음은 강팍해지는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또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새 마음을 주어 부드럽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여기 굳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사실은. 목사님이 아까 역전되리라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 역전될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사님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 봐요. 그게 그 말인지 된장인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줘 볼까요? 어버이 주일날 내 부모를 공경하세요 하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럼 어버이 주일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설교해야지 내 부모를 그냥 막대하라 설교해야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설교를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뭐 약간 얘기하니까는 더 들어주는 거죠. 막 들어줬더니 약간 그에게 아버지란 단어가 너무 싫은 단어야. 아주 그냥 막 진절머리가 나는 단어야, 아버지가. 내 부모를 자기는 부모를 용서도 못 하겠는데 더 나가서 공경하라고 하니까는 막 열이 받은 거야, 막. 근데 열 받은 건 지가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한참 다 듣다가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이 생각하는 목사는 성경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 어버이 주일날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거라, 그러면 넌 잘 안 될 것이고 넌 단명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설교할까요? 그러니까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자기 감정으로 다가왔는데 정신이 이제 차려진 거죠.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져요, 사실은. 지고 뭐 안 지고를 떠나서 저는 성경대로 얘기할 거니까. 누군 저한테 와서 논장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져요. 질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들은 지들의 감정을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이겨요? 10가지 제약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우리가요,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잖아요. 되게 웃겨요. 자기가 다 해석을 해가지고 안 좋게 들어. 근데 그것도 기술은 기술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늘 은혜의 단비가 고정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쫙쫙 갈라진 마음, 막 단단하게 돌덩이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되지 않고 좋은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심겨져서 생명을 이루고 자라서 가지를 내고, 그리고 더 자라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멘도 잘 안 나와요, 사실. 조혜련 씨 얘기는 그만해야겠다. 안 되겠다. 하면 또 길어지겠다. 그러니까 그 강팍해진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강팍해지면 한 번 터져서 그 마음 고치느냐? 못 고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을 때 한 번만에 회복됩니까? 안 돼요. 지금 이 바로의 마음은 재앙은 10가지인데 홍해 사건까지 11번에 강팍해지거든요. 참 징그럽게도 아주 그 마음을 못 풀어요. 그렇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경험을 시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이 찬양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저 찬양의 가사를
들어야만 했으니까 지난 주일날 특송을 했는데 또 하게 했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적도 처음이에요. 우리 정간사님 보세요.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얼굴은 벙 쪘는데 뭐 바람 맞은 머리라고 나와가지고서는 난 저희가 저렇게 막 생 라이브로 막 그냥 리얼한 모습을 가질 때 은혜가 돼요. 막 이렇게 잘 정제되고 해서 지 노래 실력 뽐내려고 할 때는 하나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노래 참 잘한다, 그냥 그래 너 잘났다 뭐. 근데 좀 음정 좀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음정 나간 거로 안 들리는데 내 교회는 들렸나 보구나. 음정이 좀 나가면 어떻고, 좀 또 그냥 고음할 때 인상 다 쓰면 내가 보기엔 미남입니다. 오늘은 미남이었어. 그냥 저 바람 맞은 머리며 그 부은 얼굴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굳어지지 말라고, 이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고 계속 은혜의 단비를 주세요. 이 강박해지면 이걸 또 다 흘려보내네. 복을 흘려보내랬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자기가 누리고 속으로 소화를 시켜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요,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신 것 깨닫고, 깨달은 것 누리고, 그리고 저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저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누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속이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속이는 소리에, 겁박하는 소리. 지금 바로왕이 계속 겁박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도 터지면서도 바로왕이 막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에 600 군대를 지니고 와서 막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바다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제가 요즘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나 네 옆에 있어. 뭘 하다 보면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 믿음도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님 임하세요 이제 기도를 안 하려고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미 오셨는데 또 임하래. 그럼 어디 임할까? 이미 오셨는데. 지금 아까 하이 성령님이 하셨죠? 안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성령님 지금 바로 옆에 아이고 박 권사님 옆에 팔짱 끼고 계시네. 주님이 이미 여기 와 계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냥 열일 제쳐놓고 이 성전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미 여기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까 기도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 멈추지 마. 너는 이길 거야. 너 이겨낼 거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도가 안 되면 못 빼기도록 만든 사연들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수요 기도해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까지 참 많은 사연들 있죠. 한 번에 되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사연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있고, 어느샌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고, 어느샌가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속 썩이는 남편,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쩌겠어요. 아마 남편이 속 썩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은 적어도 안 됐을걸요. 뭐 팔자 편하고 최수종 같은 남편하고 살면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그냥 웃기가 쉽겠어요? 별로구나. 나는 죄송해요. 그러면 김수환 같은 남편 두면은 웃을 일이 많겠어요? 울을 일이 많겠어요? 제가 지금 일일이 안 물어봤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미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생각나는 고약한 사연들, 막 나를 저 벼랑 끝까지 꼭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 힘들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앞에 두 팔 두 다리 다 들고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셨던 그 환경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건 그들이 출애굽한 것 같지만 아니죠.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도록 환경을 배열해 놓으셨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더 많을걸요? 한국계 전체를 놓고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안 봐도 버킹검이에요. 그들은 뭐 왜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하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는데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을 지금, 그러면 자,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미 수요 기도회예요. 우린 기도회 온 거예요. 제가 복장이 좀 편한 이유는 기도회예요. 전 주일 예배 말고는 청바지 차림으로도 설 수 있어요. 기도회잖아요. 제가 청년들을 기도회 갈 때 저 양복 입고 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도. 왜? 기도하는데 왜 복장이 신경 씁니까? 내 마음의 복장을 신경 써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해 오셨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제정신인지 미친 건지 해가 좀 보세요. 아니 이 추워진 계절에 직장일 끝났으면 들어가서 씻고 빨리 좀 쉬실 것이지. 그래 또 내일 출근할 것이고 머리가 또 맑아져야죠. 내일 또 사업 구상도 할 것이고. 아니 여기 왜 뭐가 있다고 여기로 오실까요 도대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지요? 아니요. 그래서 은혜라고요.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눈동자를, 서순자 성도님을 너무 사랑해. 주 안에서 뭐 질투해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을 잃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뭐 해가 가시처럼 뭐 힘들게 하셨던 분도 있었겠죠. 저는 주로 뭐 그러니까 있는데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를 요 모양 이 모습으로 지금 목회를 하게 되어졌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시집살이 산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가 되면 또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1도 없어요. 제가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겪었는데 교회에서 쫓겨난 것만 3번이니까 비 오는 날도 쫓겨나가 보고 갈 집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크게 뭐 그때 당시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 이게 지나서 보니까 그러한 일들 때문에 제가 제 아내하고 울면서 우리는 나중에 저러지 말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세우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있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또 섬김이, 기다려줌이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세우자. 나중에 저 자리에 가면 우리 꼭 변치 말자. 아직까지는 안 변한 것 같아요. 현옥 씨는 변했습니까? 아, 현옥 씨가 왜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저렇게 대하지 않으리.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는데 나도 다른 이에게 또 그와 같은 상처를 준다면 이 사람은 정말 멍청한 사람인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도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저처럼 속이 좁은 사람은 내가 이런 말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왜 이 생각을 못할까? 그죠?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가 훨씬 좀 더 아름다워져 가지 않을까요? 내가 겪었는데 다른 이에게도 그걸 겪게 만들어. 내가 겪었는데 우리 자식들도 겪게 만들어. 참 나쁜 부모입니다. 내가 겪어봤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 자식들 안 겪게 해야죠. 그게 자식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상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결핍 요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은혜였다. 6월절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머물러 있던 자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자기 부인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원수와 배신과 실패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열해 놓으셨어요. 혹시 교만할까 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족 가운데서도 나의 원수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게만 우리를 키운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이렇게 기가 막힌 수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메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틀림없이 내가 지금 힘은 들지만 무슨 뜻이 담겨 있겠지. 그러고는 할렐루야. 그러면 다 내가 만나는 게 좀 불편하고 좀 약간 힘겹게 여겨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은혜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외쳐야 할
주여. 아버지, 저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외치는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고, 중심으로 외치는 주여가 그때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가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거나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떠날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을 나가면 광야인데 뒤도 안 돌아보도록, 뒤도 못 돌아보도록 아주 하나님이 징글징글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단 한 사람도 못 남도록. 그래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배열해 놓으셨던 환경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사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요, 왼수 같은 인간을 나의 가는 길에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여야만 했던 그런 슬픈 아픔들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주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심지어 살아오면서 거쳤던 그 시행착오들, 애를 쓰고 기도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아픈 사건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복종할 줄 알고 엎드려서 따라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 수 있게 할 것이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죠. 옆 사람을 축복하는 거야. 너의 너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시작.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실수, 잘못된 것, 부족한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곁에 세워주셨던, 만나게 하셨던, 많은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 내 손과 발을 꽁꽁 묶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나를 빚어오고 계셨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시간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재앙이 반복됐던 이유는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모든 재앙이.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었어요. 나일강의 신, 그래서 강물이 뭐로요? 피가 되게 했죠. 개구리, 피게이파, 그죠? 피게이파 온도금의 흑장이니까 개구리, 다산의 여신인 헥트를 섬기는 거였었거든요. 이 개구리가 와서 밥상까지 올라오고 침상까지 막 올라와 버렸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뭐 일일이 다 할 것도 없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데 이 장자의 죽음은 신들의 죽음의 아주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느냐 하면 결국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문화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집안의 가업을 장자가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들을 어렵게 하면 저주가 누구에게 올 것 같아요? 그 장자에게 오거든요. 장자가 잘 되면 집안이 다 살아요. 이 말이 지금 우리 문화에, 우리 시대에 참 잘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요. 원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여러 신들을 섬겨요. 왜 여러 신들을 섬기냐? 혹시 그 안 섬겼던 신 가운데서 노여워서 우리 장자에게 벌을 내릴까 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복에 대한 개념은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쳐버렸어요. 너희들이 여러 신을 섬겼던 이유가 이 장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인데, 너희 신들이 복을 주는 장자를 지금 내가 칠 거야 해서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지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헛믿었구나, 헛살았구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가짜였구나. 사실 그들에게 직면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재산을 다 잃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죽어서야 교회 온 사람들도 있고, 아픈 현실이지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그가 붙잡았던 신, 그가 붙잡고 있었던 신앙이 무너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것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회로하시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서방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쳐버리십니다. 말이 끔찍한 얘기지만 재산이, 돈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재산을 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까 우상을 꺾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요. 뭐 누가 뭐래도 전 사랑해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뭐, 그거 내 맘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해요. 김수환 집사도 정은아 집사 사랑하죠? 그렇게 해줬어야 돼. 아니요 하면 또 큰일 나잖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이 부부는 좀 위험이 있어요. 위험을 막 넘나들고 계시는데, 나일 강물이 지금 이게 침범을 할까 말까 막 그런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 박성문 성도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귀찮을. 그래요? 그러면 찰랑찰랑 안 넘치는 거네요. 또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골의 신전에다 법궤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목이 꺾어버렸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목을 댕강, 그 다음날 팔 다리가 꺾여져 버렸어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치십니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너무 우상인데, 그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마도 그 자녀를 칠 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보고 있을 거라 말을 못 하겠네. 시험 들으라고 하지 뭐. 저희 누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어려서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저희 동네에 있던 교회에 가서 피아노 반주도 하기도 하고 교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셨어요. 가서 배운 게 막걸리예요. 근데 우리 가문은 그가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 가문은 이 알코올피가, 우리 자녀들도 아예 입에 대지 마. 입에 대는 순간 너희들이 괴로워. 얘는 잘 받고 나는 먹지 말아야겠고 막 미쳐버려 그냥 이게. 우리 집에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안 받아요. 우리 정간사님도 안 받아요. 한 잔만 들어가도 냄새만 맡아도 막, 저희 어머니도 안 받아요. 근데 이게 안 먹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살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7대 독자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 시어머니부터 막걸리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막 가닥이 나오는 거죠. 막 안에 있던 이 DNA가 막 그냥 꿈틀꿈틀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맛이 괜찮네. 그래가지고 막 녹아났네요. 어마어마하게 들죠. 저희 누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 술을 같이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취한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얼마나 센 거야 도대체. 난 다음날 필름 끊어진 적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희 누님은 그것도 없대요. 그러면 적게 먹니? 아니요, 말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그와 같이 먹었던 사람은 저희 누님이 술 취해가지고 쓰러진 걸 한 번도 본 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여전히 밥하고 가족들 다 챙겨주고. 어마어마해요 저희 가문의 이 뒤에. 이게 왜냐면 시조가 정몽주 씨거든요. 맨날 술병 들고서는 맨날 이런들 이 몸이 죽고 막 이랬던 분 있잖아요. 그런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같이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거기 시집갔으니까 만날 수 있던 두 형님은 붙들고 제가 사형리를 전하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해서 전도했어요. 근데 원래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던 누님이 엉뚱한 짓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남편을 쳐요. 제가 그 누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어느 날인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고시를 볼 땐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땐가 아니면 약간 목사 고시를 시험 볼 땐가, 제가 이렇게 남한테 모진 소리를 잘 못해 성격상. 그런데 그날 아들을 하나님 치셨어요. 거기도 아들도 독자거든요. 남편도 7대 독자, 여기 그러면 8대 독자인 거예요? 그걸 따질 걸 잘 모르겠어요. 약간 독자예요. 근데 그 귀하디 귀한 아들, 그 아들이 다쳐버렸어요. 병원을 제가 갔어요. 협박을 했어요.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지 누나도 하나 전도를 못하는 내가 무슨 목사가 된, 나 누나 교회 다시 안 나가면 나 목사 안 될 거야. 나 뭐 목사 안수 준다고 내가 안 받을 거야. 막 그래서 뭐,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 범령이 지금 왜 다친지 알아? 그거 알아? 요전에 매형을 쳤지. 근데도 안 돌아오니까 누나한테 제일 귀하디 귀한 아들 친 거야. 누나 돌아와야 돼. 그러면 얘 나. 그래서 막 하여간 제가 무슨 선지자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막 근데 그 말을 듣고요, 반응을 해서 또 주변에 전도하던 순복음파 구역장님을 또 만나가지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징그럽게 따라다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타이밍에 거기를 보내서 또 순복음파를 만나니까 이게 불러 나가니까 회복이 좀 빨라졌었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 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쳐서라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고 나의 뜻을 깨닫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아니하면 장자, 돈, 어떤 것이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따라오면 장자를 잃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장자의 특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의 특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 앞에 세울 때 우리를 신으로, 내가 너를 신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으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도 떠나갈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여러분 좀 마귀가 아무리 속삭여도 권위를 좀 지닌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 손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제가 요즘 또 다시 눈물이 많아지려나 봐요. 주님이 박은수 집사님 옆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뭐 했다고 힘드실 텐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유건사님 옆에 곁에 계셔서 유건사야 내가 너 사랑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감사하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정명욱 간사님, 선풍기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이 앉을 자리 좀 만들어 드려요. 왜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해서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날 때 주님이, 그 주님이 같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 베푸실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복을 다 풀어서 주실 거예요. 꼭 아버지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못난 자아를 믿지 마시고 아버지를 믿으세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